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흠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레미야 50장 말씀에 이어 51장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0장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역시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51장에서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담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그들의 힘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성한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멸망시킬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겼다라는 표현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표현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또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소망하고 명예를 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이 자신의 욕망,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울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소망하고 명예를 탐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의 삶은 어쩌면 두 종류의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모으는 노력이고, 둘째는 그 모은 것을 지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이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라는 거죠. 모은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누군가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었던가요? 소유하지 못했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불행한 줄 알고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하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 평안이 없는 거죠. 소유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빼앗길까봐 새로운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모아서 재미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력한 힘으로 내 소유를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날에 그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그 심판이 싫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모으고 또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왕은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어떠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던 거죠. 왕은 꿈을 통해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큰 신상 속에서 그 순금과 같이 빛나는 그 신상의 머리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화려하고 강성한 그 바벨론은 주변의 국가들이 넘보일 수 없는 최고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페르시아는 훗날 그 뒤를 이은 헬라의 제국을 통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헬라 제국은 그 뒤를 이은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번민하게 하였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듣고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진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결국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며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소유하고 또 무엇을 위해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